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동안 석 달 이상을 못 보던 인물들이 보여서 내가 이 가슴이 탁 막혀서,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환덕입니다. 제 이름은 원래 우리 어머니가 지으려고 했던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짓는 이름을 올리는 우리 이장님이 마음대로 지으셔서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주 적절하게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이름이 참 어렵고 힘들죠. 환득. 근데 불꽃 한자에 얻을 득자니까 불을 얻는다. 그럼 결국 성령의 불을 얻는다. 아주 목사에게는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아전 인수격이지만 여러분들도 각자가 아마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름을 지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장명하는 집에 가서 지으셨든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대로 또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의 이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름을 계명하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던지신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던졌다. 던져버리지는 에레미야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름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었을까 생각하실 만큼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선지자. 이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어떤 도시냐 하면요, 다윗 왕 때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와 함께 동조했던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 왕은 차마 그래도 같이 함께 나라를 건국하고 애를 썼는데 처단할 수 없어서 그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니 조심해라. 사실은 이 제사장이 이렇게 했다 이야기했었을 때 솔로몬에 의해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죽이진 않고. 그 유배를 간 곳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의 제사장 이렇게 하면 나라를 배신하고 임금에 항명하고 반역을 했던 무리들의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에 거주하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에레미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기는 소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빨갱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나돗 출신 이런, 그럼 뭐냐, 제사장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말이 묵어지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가 하는 말은 대부분 자기 중심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언을 받았는데 뭐냐면 환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걸 그냥 망한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선배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이어졌던 그 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게 현장의 뭐랄까요, 단어들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그냥 전쟁을 치는데 어떤 이웃의 나라가 온다. 이게 아니라 바벨론이 오는데 그 바벨론은 잔인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은 와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서 죽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배고파서 너희들 자녀들까지 다 잡아먹는다. 여러분, 그건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벌써 3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막 찝찝하고 밥맛도 없고, 저 사실 밥맛이 없어요. 한 주간 내내 별로. 읽기가 힘들 만큼 그 참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 이 에레미야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사실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먹어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노?
그러니까 자꾸 막 악을 쓰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잡았어. 감옥에 가두었어요.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물이 발목에 찰 만큼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나왔어요. 근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다구를 쓰니까 땅에 파묻었어요. 목만 내놓고.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과 낙심과 처절함을 맛보고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민족,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죽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뭐라 할까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배짱 내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왜 그러냐고 눈물로 그렇게 소리치는 선지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국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로 다 잡혀가고 회파된 그 성전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은 쑥과 담즙처럼 되어버렸다. 쑥이 뭐예요? 식물 중에서 가장 쓴 음식이 쑥이고, 담즙은 동물의 어떤 내장 중에서 가장 쓴 부분이 이 담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런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도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선지자 에레미야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극도의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내 소망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20절 말씀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도저히 지금의 상황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지금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나는 지금 살아갈 용기조차 없다. 근데 갑자기 에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에레미야가 왜 소망의 노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아니 한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참상들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그런데 그게 소망이 되었대요. 이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에레미야가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라고 분명히 앞에 절에 바로 이야기했는데 20절에 21절에 와서는 내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인생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0년이 지나고 21년이 되었습니다. 20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남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기억들은 배신과 절망과 포기와
이런 것밖에 내 속에 기억이 안 돼요. 내가 기억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주의 돌보심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여러분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끝과 시작을 기억하도록 이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나온 연말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1년도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우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든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 아프고 어려운 기억들,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내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 나에게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연약함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아프고 연약하고 두려운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기 위한,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예레미야가 고백한 이렇게 하면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사실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지금 현장에 있는 거예요. 꼭 종군 기자들 같이 전쟁터에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사람들이 총알에 맞아서 죽어가고 팔다리가 잘려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 하나를 마지막에 탁 켜고 그 아주 짧은 순간 따스함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행복한 시절을 떠올렸던 것처럼, 그런 고초를 당하고 고난과 죄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금 자신의 모습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겪게 될 그 고난의 역사 현장에서 어떻게 한 줄기 햇빛 같은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이 사실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추운 겨울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나에게 따스한 손길 내밀어 주지 않는 듯 하지만, 그러나 몸을 녹이는 따뜻한 한 줄기 햇빛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나온 모든 기억들, 그 속에 함께했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자비, 인자,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룹 이름도 헤세드가 있고, 선교의 이름도 헤세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주석도 헤세드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조건과 이해를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초월한 사랑, 이해가 따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자로, 그러한 자비로, 그러한 헤세드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궁하다잖아요, 여러분. 무궁, 끝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끝이 없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여러분,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저주를 중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는 이미 에레미야의 그 이름처럼 버려진 자, 이미 잘라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를 안고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으면 잘라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잘라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징벌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식적으로 보면 깨끗하게 잘라내면 하나님 나라가 더 무궁하고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을 때 그 채찍을 거두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채찍을 하나님이 스스로 맞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이전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이 당하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IMF보다 훨씬 더 힘들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IMF가 벌써 몇 년도죠? 99년도죠? 30년?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제 일처럼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무력감이 있어요. 무력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뭐 할고 어떻게 할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짜 자존심 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감히 누구와 비교를 당하시는 것,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바벨론 국가, 바벨론 강대국, 그게 맞냐, 지금 이게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략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족속으로 그들을 선택하여 세우셨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시하면서 무시당하기를 지금 몇 차례입니까? 몇 차례.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셨는데 사실은 그 백성을 자기 자녀 삼은 하나님이 지금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회파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성전의 기물들이 옮겨져서 이방 나라의 우상이 있는 곳에 두게 되는 그 상황. 당시 전쟁에 지면 그 신이 졌다는 그런 풍토를 모르는 분도 아니고 와 진짜 얼마나 존심 상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끝장내버리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안고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됩니까? 절규했던 에레미야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받아줄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것만 챙겨 떠나갔던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받아줄게. 완전히 끝장내지 않으시고 죄의 참혹한 결과를 온몸으로 겪게 하시면서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렇게 되니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20절까지는 내가 죽겠습니다. 낙심되고 나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근데 21절이 되니까
소망이 있네요. 소망이 있네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네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네요. 눈물의 성분이 변화된 거죠. 슬픔과 괴로움이 흘리던 눈물이 하나님의 아픈 심정에 죄송한 마음을 담은 눈물로 흐느끼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아프고 찢겨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제 끝장이구나 포기했던 그 마음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후에 감사의 눈물로 변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상하게 자꾸 그 천국에 먼저 간 아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그런 기억들이 이제는 좀 많이 희미해졌는데 이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막 취재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그게 막 그때 그 기억들, 병원에서 이 고통 중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딱 한순간에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감격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이것이구나.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니 그의 풍부한 인사하심에 따라 긍휼히 아멘. 주께서는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뭐랄까요? 과정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암울한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으며 그것을 생각하면 고통이 마음을 짓눌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무궁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지켜가시는구나.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을 헤매고 계십니까? 에레미야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역사를 보면 파도가 미국 샌디에고 앞바다의 36m 파도가 최고의 그 수치상의 파도였습니다. 그림에 보는 장면은 방파제에 부딪힌 파도라서 저렇게 높지만은 어쨌든 36m 파도가 그 정도 되면 군함도 삼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도보다 더한 풍랑이 코로나1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풍랑에 많은 가정과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상과 어떤 조건들,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자비에 한없으신 헤세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사업을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을 엄밀히 가게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름대로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저한테 잘못한 것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저를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근데 눈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탐탁지 않았는데 막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다른 것들보다는 그분이 새롭게 마음을 다 잡고 뭐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말을 들어주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래도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진짜 예수 믿는다 아닙니까? 제가 뭐 지난날에는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이까이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PC를 풀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다 압니다.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좀 이렇게 어려웠던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웠던 그 어떤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저는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려움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사업에 실패한 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부산의 교회에 막 성도님들이 사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분자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제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뭐 제가 뭐 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데 뭐 제가 이래 살다가 죽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이 솟고 좋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참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주 작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도들의 멋 아닐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좀 올라가면 내려가면 뭐 세상을 포기해버리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시면서 한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다가 자기는 살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은 언제나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선한 자비는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한 이유가 뭘까? 예레미야가 잠시 묵상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성실하신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늘 새롭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참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짓무를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인데 지금 이 말을 전하면서 이 모든 상황 중에서도 또 아침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 때문에 나는 또 간다. 어디로 가요? 돌 맞으러 가는 거예요. 뺨 맞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신선한 아침의 공기를 마시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야, 너무 좋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 코 속에서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마다 역겨워서 식사를 하지 못할 만큼, 빵이 입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그런 역겨운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에 오늘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향 오직 끝까지 믿으시기에, 믿을 만하시기에 주님의 그 은혜만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경험했냐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아니라 아침기도죠, 그죠? 아침기도인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작정하고 한 달 기도,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저는 좀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씩 우리 목장에서 좀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새벽기도를, 그러면 우리 날마다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들 좀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다음 한 달. 근데 새벽에 딱 나왔는데, 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새벽 기도 하는 게 좀 많이, 좀 뭐랄까요, 마음이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눈 비비고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세수도 안 하고 나옵니다. 마른 눈곱 떼기도 하고. 근데 딱 나와서 제가 여기에 딱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생각되는 게, 정말 징하시다. 이야, 진짜. 진짜 하나님 성실하시구나. 저는 더 자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충분히 잤음에도 어딘가가 찌부둥하고, 영 그런 기분이 별로인 날에도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 새벽에 눈을 떴는데, 내가 어디에, 너는 누구, 뭐 이런 좀 이렇게 막막한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 아닐까요? 밖에 나가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전도를 한다,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업장을 만났어도 제가 교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진짜 징하다 이래요. 이 상황에서 교회 이야기 나옵니까? 나보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도 이야기하지 뭐. 내가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할 거고,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경험되어졌기에 동일하게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믿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결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좋아서, 마음이 기뻐서 여호와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과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가 나다. 너희들이 지금 그 증거이지 않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까 고민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안 살고 싶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칼부림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니까, 자기 눈에 지금 보이니까. 근데 에레미야는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속에 소망하게 되었던 그 바로 고난 중에 감사입니다. 그 감사와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자 에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기에 오늘도 감히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만일 변덕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아침마다 동력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거 변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해가 정말 서쪽에서 뜬 적이 있습니까? 아니, 해가 안 뜬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내일 동일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건 성실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1년 365일, 10년 3650일, 100년 36,500일. 동쪽으로 뜨고 서쪽으로 지고. 와, 오늘 떠오를까? 이 과연 태양이 지지도 않고 혹시 계속 떠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확실한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진멸되지 않으리라고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도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에 그래서 기도로서 그 예가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마지막 예레미야 예가의 기도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애적 같게 하옵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 애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큰 슬픔으로 노래했는데 끝에는 희망으로 마무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결론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여러분, 사랑의 농도가 쉽사리 변하는 우리 인간인지라 이 와중에도 성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완벽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잘 이해를 못해요. 집사님, 코끼리가 다리를 들고 있어요. 왜 들고 있을까요? 알아맞히시면 제가 오늘 밥 사겠습니다. 코끼리가 왜 다리를 들고 있을까요? 코끼리가 다리를 들고 있는 이유는 자기 다리 밑에 개미 새끼가 기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코끼리가 그걸 뭐 우리는 보통 볼 때 코끼리 그 보이나? 대부분 이렇게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잘 이해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개미 한 마리 보호하시려고 그 육중한 다리를 들고 햇빛을 가려주시는 코끼리의 마음을 개미가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전부인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아닙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그분의 헤세드는 무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성실하시대요. 이 성실한 단어는 열심히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끝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인자는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고 희망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처방은 없습니다. 제가 화근하건대 다른 처방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참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이 22절 23절 말씀을 놓고 에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어가 에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이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그런 절규, 그런 폐허가 되고 택한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완전 절망의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비록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와 긍휼을 무궁히 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에 아주 깊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초대 교회의 그 사도들의 행전들을 보면서 그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할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극한 어려움에, 이 시대가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시작.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흉년이 들리라 아가보가 예언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큰 흉년이, 이 말은 그냥 지역적으로 막 어느 지역에 막 비가 많이 와서 좀 안 되고 이게 아니고요.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는 건 서민이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가 뭐냐 하면 헌금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이런 부조한다 하잖아요. 부의금, 뭐 축의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부조입니다. 사실 이 풍습이 어려울 때 서로가 십시일반 같이 함께 모아서 그런 행사들, 큰 행사들을 치를 수 있도록 동네에서 이렇게 부조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은 꼭 우리 사회에서 무슨 좀 이렇게 약간 좀 변질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거예요. 부조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어려움을 채워줬단 말이에요.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입을 수 있도록. 오늘날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화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면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교회는 예배 드린다고 뭐라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서로 분열돼요. 우리 교회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왜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역설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사회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제가 교회에서 뭐든 신학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고민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런 큰 역병들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1차 세계대전때는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는 이 콜레라, 홍콩 감기, 메르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마다 있어 왔단 말이죠. 특별히 초대 로마 시대 때는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하루에 로마 그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어 나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없어졌대요, 그때. 근데 이 병이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홍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이 사건이 서기 249년부터 262년까지 계속된 거예요. 무려 14년 동안 계속됐어요. 14세기 흑사병 때 유대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죽였듯이 카르타고에서도 역병이 유행하자 로마 황제 데키우스의 기독교 박해로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들이 원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병이 창궐했을 때 기독교 교회는 태도를 어떻게 취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스수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가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했으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달랐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의 현장에서도 사랑의 시혜자이고자 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피하는 현실에서 도피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도리어 감염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다. 여러분, 키프리아누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단지 우리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가족과 이웃이 죽어나가자 인간의 유한함과 크리스찬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황제들이 10명이나 연이어서 대를 이어서 기독교만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카타콤 지하동굴로 숨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이 숨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말입니다. 그냥 한 세대에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몇백 년을 이어갔어요. 로마 황제 10명이 지속적으로 박해를 했던. 근데 갑자기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 일어나.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를 믿었다?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말 그대로 황제였습니다. 정치인입니다.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독교회가 우리 사회를 살린다.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하다. 이런 분위기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우리의 이데올로기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거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었지만 변질되어지는 일견 부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도 볼 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표면적으로는 훨씬 더 악화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은 더욱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일을 통하여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깨닫고 택한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다른 어떤 것으로 판단되어 자신이 하나님처럼 결정자로 그렇게 판단하는 고민, 그런 거 우리 좀 내려놓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회 서신도 같이 제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거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덩치를 좀 늘리고 많은 숫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 더 어려운 교회들,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믿는 자다운 모습을 견지하고 이웃을 돕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의 성실하심만을 바라보십시다.